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난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에 시달려왔던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던 유다 민족이 그 암울한 시대를 아주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게 되는 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시대에 두 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세례 요한과 그리고 그 뒤에 6개월 뒤에 세상에 태어나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식민지로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그들의 삶 가운데 메시아 사상이 아주 깊게 아주 잔잔하게 깔려져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주님만 오시면, 내 삶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만 오시면은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이 두 분의 탄생 배경에는요, 성경을 한 가지 뚜렷한 그런 공통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고 하는 그런, 쉽게 얘기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평가하기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제사장 사가랴,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세례 요한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관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복음에서 공관복음 안에 특별히 저자들은 다르지만 같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사건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는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요한에 대해서는 짤막하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들을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시간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다. 단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바로 성장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셨습니까? 또 어떻게 양육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했으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는 중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인정하고 성공하고 특별히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이보다도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두 가지가 상반된 그런 목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게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양육한 자녀는요, 두 가지를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성공적인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후손들을 그렇게 생각하게 했다면요, 그런 목표는요, 양육한 그런 그 자녀를 통해서 한 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두 가지를 다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목표를 두느냐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인간적인 목표를 두고서 너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라는 그런 차원보다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그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대로 그를 세워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말씀하시기를 항상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포인트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모든 우리의 일상의 삶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고, 그러지고 나머지 우리 삶 가운데 건강, 재정,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삶은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라는 이 세상의 모든 풍속이 너무 거세고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를 당기는 그런 그 파워는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태풍이 불면 어떻습니까? 강한 태풍이 불면은요, 우리가 막 쓰러집니다. 바람만 불어도 우리를 쓰러뜨리는데, 세상의 그 물결과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그 유혹의 파도는요, 그 유혹의 그 파워는 엄청난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런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센 세속의 바람을 거스르고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어떻게 사는지는요, 여러분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요, 저는 사람들 앞에서도 의식하고 성도들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라는 그런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자행자제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내 인생이기 때문에 목회하는 그 시간만 나는 잘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지 않습니다. 왜? 저는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떻게 사는지요, 손자 손녀들이 훤히 다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죠? 안 듣는 것 같죠? 그냥 무심결에 던지고 자녀들은 no,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자녀들은요, 그 말을 자기의 귀에 다 듣고 마음으로 새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사는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심하는 것 같고 아무런 상관을 안 하는 것 같죠? 마음의 창으로 자녀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들은요, 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그의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의인의 믿음의 가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의로운 삶으로 의로운 자녀들로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가정에 결혼을 하고 나면 자녀가 있는 건 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요, 그 가정에 태어나면요, 그 가정의 모든 포커스가 다 자녀에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썰렁했던 그런 그 가정에 손주, 손자가 한 명 태어나면요, 막 그때부터 막 잔치가 벌어지는, 야 기쁘고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모든 관심을 자녀들에게 다 맞추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자녀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 너 가정에 자녀를 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택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가정에 주신 거예요. 저 하늘의 별 보여? 저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바다의 모래알지,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이 많아지게. 아니, 그렇게 하시려면 일찌감치 한 20대 10대부터 그냥 막
그냥 매년 그냥 새쌍둥이씩 팍팍 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막 쫙 퍼지게 한다든지 그랬는데, 아니 100살이 다가오는데도 자녀가 없는 그런 그 가정 가운데에서 이제나 저제나 하다가 이미 포기한 지가 언젠데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벳,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고민거리였습니다. 아니 사가랴는 제사장인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제사장님 저 기도도 좀, 무슨 기도? 자녀 좀 낳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면은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없지만, 나는 안 생기지만 이 가정에 자녀 생기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제사장에 가서 기도받겠어요? 아니면 옆에 있는 그 김우건 목사한테 가서 받겠어요? 능력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자녀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자녀를 안 주셨어요. 나이가 점점 먹어간 것입니다. 늙어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그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사가랴가 아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엘리사벳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오니까 이런 기쁜 소식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잖아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중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가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생생하게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사장 업무를 보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누구냐면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던 그 천사 가브리엘이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식을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보세요, 이 소식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미 잉태되었습니다. 6달이 되었습니다. 6달이 되고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금 어디로 갔어요? 이 말씀이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간 거예요. 누구 만나기 위해서? 요셉 만나기 위해서. 누구 만나기 위해서? 마리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소식 전하기 위해서? 예수 소식 전하기 위해서. 어떤 소식? 예수가 잉태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처녀의 몸이었던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식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전하기 위해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도 예수님의 숫대고지를 했던 천사였습니다.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의 아기를 갖게 된다는 그런 것을 처음 들었을 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정자 권사님이 계신데, 한정자 권사님이 뭐 그럴 일도 없고 있어도 안 되겠지만요, 뭐 숫대를 했다, 그냥 자녀를 가졌다, 아이고 남사스러워, 아이고 창피해. 얼마나 이게 생각하면은요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정자 권사님 너무 셌나? 어디 저기 여러분 얼마나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고 났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나중에 한번 그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부끄러워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왜? 너무 나이 많이 먹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 무슨 애기야 하면서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5달 동안이나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살스럽고 부끄럽고 누구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 가정에 자녀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인데 동네 사람들 나 애 가졌어요. 여러분 처녀가 애 갖는 것도 문제지만은요, 너무 나이가 많으신 가정 가운데서 애를 가졌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쁜 소식만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엘리사벳을 통해서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 엘리사벳의 몸에서 통해서 잉태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자녀를 꼭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선포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가정들 가운데 아기가 생겨나고 태문이 열리고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고 기도하고 결혼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어요. 내가 그분들 나한테 기도 제목은 부탁하고 그분들은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막 새벽기도 나와서 몸부림치며 철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여러분 100살 먹었으면요 포기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아니면요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자손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그토록 늦게 아이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뻤지만은요, 하여튼 민망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잉태한 지 6개월 후에 엘리사벳은 기이하고 놀란 그런 그 일들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5개월 동안이나 숨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 날 마리아가 정혼을 하게 되는데,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혼 차원도 아닙니다. 정혼한다는 것은요 이미 같이 살지 않아도 법적인 부분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정혼을 했지만 아직 같이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정에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오늘날 같으면요 그럴 수 있어요. 뭐야,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나고는 잠도 안 잤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애를 가졌어요? 요즘에는요 결혼하기 전에 다 애 생기더구만. 무슨 혼숙감이라나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애를 갖게 되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요 듣고 난 다음에 엘리사벳이 마리아하고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놀란 그런 그 체험을 그 가운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친척인 그런 한참 윗사람인 엘리사벳, 사가랴 제사장인 그런 그 제사장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서 그들이 안부를 묻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무난하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이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는 그런 이 뱃속에 있는 그런 그 아기가 6개월이 지나는 그런 그 아기가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아기를 가니까요 막 6개월 그리고 이제 날짜 되니까요 막 애들이 장난이 아니더구만. 남자애들하고 여자들하고 다르더구만요. 얼마나 신기한지. 배를 만져보니까 만지니까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막 하면서 움직이기도, 막 배가 막 움직이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만나는 순간,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무난하는 그런 그 목소리를 들고서 뱃속에서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막 뛰놀고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다.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런 엘리사벳이 직감한 것입니다. 아, 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었던 그런 이 요셉이 마리아 뱃속에 잉태된 주님을 알구나 라고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메시아를 알고 그를 찬양하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엘리사벳 자신도 성령 충만함을 잊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와 잉태된 그런 엘리사벳의 그 모습과 만남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적인 그런 교감이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사건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터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마리아의 삶이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가장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요한 사도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믿음의 놀라운 기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엘리사벳의 삶 가운데서, 그 가정 가운데서 당연히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와서 인사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한 그런 그 삶을 엘리사벳에게 보여주면서 왔을 때 그 가운데에서 있었던 그런 이 놀라운 일들, 주님께서 찾아오는 그 순간 그를 경배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찬양하고 성령 충만한 은혜까지도 엘리사벳이 다 받았다. 여러분, 사가랴는 제사장이라니까요. 제사장의 사모님인 거예요. 그 정도면 믿음이 있는, 그리고 영적으로 얼마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겠습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그런 작은 곳에서 있었던 그런 한 여인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삶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를 본 순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믿음으로 경배하고 복중에 있는 그런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놀라운 사건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복중의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의 어미 엘리사벳도 주님과 마리아를 찬양하고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앞으로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인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는 선구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믿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은 검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들은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학개,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약의 마지막 세기인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말씀이 맞춰지는 가운데 거기서는 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신약의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모든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중동이나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2022년 7월 10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역사가 엄청난 많은 시대의 시작이 있었지만은요, 인류의 시작은 바로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시작하면서 인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런 그 선지자들과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공백의 시간이 무려 400년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공백의 시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역사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기록이 없이 아무런 암흑시대였는가?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이후에 성경의 역사는 400년의 공백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성경은 침묵하고 있었겠는가? 어쩌면 여러분, 이것은 메시아이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간절함을 더해주는 그런 축복의 귀한 시간이 바로 400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문이 열리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요,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6개월 전에, 역사의 시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선지자요, 마지막 선지자였던 그런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그 위에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지금은 선지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사도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수많은 예레미야, 말라기, 이사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선교의 사역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사명이 이루어졌고, 구약의 마지막 그 선지자가 말라기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성경 전체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고 사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던 그런 그 사명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길을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세례 요한을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의 마지막이고 신약이 시작하면서 역사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인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에 보면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낙타토롯을 입고서요,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로 부른 세례 요한의 삶과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서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곧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뭐예요? 자, 요한은 무슨 옷을 입었어요? 무스탕을 입었어요. 무스탕. 허리띠는요, 무슨 매다가 그냥 다 떨어진 그냥 넥타이 하나 해가지고 그냥 허리만 물끄는 그런 게 아니고 가죽띠를 했어요. 그리고 먹는 건 뭘 먹었어요? 메뚜기 먹었어요. 그 다음에 뭘 먹었어요? 꿀 먹었어요. 꿀. 들에 있는 그런 야생 꿀 먹었어요. 야, 좋은 건 다 먹고 좋은 건 다 입고 살았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는 너무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유력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여러분, 제사장 가문은요, 그 당시의 가문은요, 부귀와 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막강한 자리였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든지 부유함을 넉넉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 사람들 보니까요, 자녀들은요 다 부자더구만. 자녀들이 돈을 하나도 안 벌어도 지네들이 알아서 다 써. 엄마 거 아빠 거 다 갖다 쓰면서 그냥 좋은 건 다 가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곳에 살고 지네들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거.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세례 요한도 여러분, 무스탕 안 입어도 되고 들에서 메뚜기 안 잡아 먹어도 되고
그냥 딜에서 그냥 막 꿀이나 따가지고, 무슨 꿀통이 있었겠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꿀이나 따가지고 있는 대로 그냥 그때그때 그냥 닥치는 대로 먹고 사는 것이 그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아도 그렇게 그런 삶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스스로 광야로 나가서 낙타털을 입고 가죽띠 띠고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박한 생활, 검소한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고 생활이었고 나아가서 그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한결같이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다 소박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에 대한 그런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경우는 이제 더 검소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모든 능력을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의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늘 가난한 사람과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먹고 마시면서, 아유 더러운 것들, 내 가까이 오지 마,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병든 사람들, 막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런 문둥병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유하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소박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면은요, 얼마든지 넉넉한 삶을 살고, 오늘 여기서 유해해야 되는데 거처가 없어? 그냥 야, 이리 모여봐, 내가 말 한마디면 끝나. 힐튼 호텔 하나 지어볼까 하면서 힐튼 호텔 하나 그냥 막 하면서 그냥 최고의 VIP 룸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고백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얼마나 주님께서 가난하고 검소하게 사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8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말씀 보십시오. 집중하시고 같이 보십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주님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검소하라는 것입니다.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네가 있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검소하고 도우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낭비하고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여러분 선진국들의 모든 선진국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먹는 음식보다 버리는 음식들이 많다는 게. 우리도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버리고 있습니까? 다 먹을 것만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풍성하게, 그래서 버리는 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쌀도 많이 버리고 막. 어제 신방을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가자고 그래서 어디로 가자고 갈까 막 물어와서 그랬어요. 그냥 건강식 갑시다, 비싸지 않고. 그러면서 야채 많이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간가 옆에서 그러는 거, 갈 때 요즘에 야채가 너무 비싸가지고 깻잎 몇 장에 뭐 1,000원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내가 잘못 골랐나, 야채 먹는다고 가긴 갔는데 이게 야채도 없이 그냥 몇 개 주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하면서 갔는데 가봤더니요, 진짜 야채가 너무 비싼데 수북하게 쌓여있어요. 어디냐고 물어보시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모시다 드릴 테니까 같이 가요. 그래가지고 갔더니요, 막 수북하게 이렇게 쌓여있어요. 배추도 그냥 밖에 잎이 아니라 안에 속 잎 조그마한 것들이잖아요. 그걸만 수하게 쌓여놓고 막 케일 그냥 이것저것 막 상치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를 가지고 딱 갖다 주면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갖다 드세요. 마음껏 갖다 먹으라는 거예요. 기본만 해주고 나머지는 먹는데요, 너무 좋은데 이만큼 먹고 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가져왔는데 이만큼이 아니고 요만큼 많이 가져왔어요. 가져왔더니 한 권사님이 그러는 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시냐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공짜라고 이렇게 많이 드시면 되냐고 이러면서, 아니 한참, 아니 우리는 먹으려고 아직 시작도 워밍업밖에 하지 않았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공개념이 없다나 어쩐다, 공짜니까 막 먹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공짜가 아니라고, 우리가 돈 줬으면 이거 다 우리 거라고 마음껏 먹어도 되는 거라고.
우리가 마음껏 들죠. 그러니까 권사님은요,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중간에 먹다가 남기면 어떡하냐라는 게, 그걸 별걸 다 걱정한다고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아서 먹었는데 남긴 게 딱 하나 있었어. 부족해서 우리 김상수 목사님한테 야 가서 된장 좀 포하라 그랬더니 된장을 한 그릇을 포왔어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김상수 목사님한테 다시는 내가 된장 포하라는 소리를 안 한다. 아니 왜 된장을 한 그릇을 포와? 된장은 조금만 포와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포라 그러니까 막 듬뿍 포와가지고 나올 때 되니까 미안하긴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버리는 게 낭비가 너무 많아요. 검소함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옷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옷 정리 좀 하세요. 가을에 교회 바자회 할 때 그때 싹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모으세요. 모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도록, 안 입고 사놓고도 안 입는 그런 것들, 안 쓰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 다 우리가 낭비라는 것입니다. 소박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검소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솔직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낭비하고 검소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비단 물질과 관련된 것만이 검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의 낭비, 우리의 인생의 낭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비생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이 낭비라는 것입니다. 낭비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검소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수에 맞게끔 세례 요한처럼 검소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기서 보면 그를 가리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했던 그런 그 마가라고 하는 그런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기 표현대로 세례 요한 한마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이고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고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사람 중에 사람이고 상남자 중에 상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말도 아니고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소리는 다른 거예요. 말은 의미가 있고 의미가 전달되고, 좋은 말은 어떤 사람에게 오래 기억이 되고 강한 임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죽겠다는 그런 얘기 하지 말, 긍정적으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잘 되고 있는데도, 내가 볼 때는 잘 되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아이고 죽겠어요, 안 돼요,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저를 대하면서 목사님이 지난 13년 동안 섬기면서 안 돼요, 저 죽겠어요, 그런 얘기 한 적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죽음과 같은 그런 상황, 수월과 같은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안 된다고, 죽겠다고,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해본 적 없습니다. 저는 죽음의 직전에 간다고 할지라도 저는 선포하면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됩니다. 제 인생의 모토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단 2사람을 놓고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된다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그래서 말에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내 삶이 말이 아니라 나는 소리다라고 그렇게 사운드, 하나의 사운드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남지만 소리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사람의 말도 아닌 소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남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중요하게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리처럼 살았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으로 완전히 깊이 젖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일은 메시아가 올 것인가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드디어 해성과 같이 나타났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을 보면서 이것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내가 세례 요한을 한 번만 만나기만 해도 내 삶 가운데는 영광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만약에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다면요, 내 삶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고백하고 얘기하기를, 나는 nothing, 나는 하나의 사운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닙니다. 파워 있는 그런 어떤 메신저가 아니고 나는 하나의 소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PR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Public Relations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약자를 따라서 Public Relations, 이것을 PR 시대라고, 자기를 PR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면서 사이트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알려주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는다고 심어지는 거예요? 안 심는다고 그게 안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막 그렇게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소리처럼 살아야 돼요. 소리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누가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바울은 자랑할 게 너무 많았어요. PR 시대에 PR할 것 같으면요,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바울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한 거 해놓고 마치 뱀이 막 머리 들고서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러면서도 찬송은 잘하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노래는 잘해요. 그 노래 사탄이 들으면은요, 가답성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저 헌신도 거짓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런 척하면서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혀 안 그러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검소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나 자신을 희생할 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요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태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마태복음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역사의 시작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이 계보가 언제부터 있었다고?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증거하고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감당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고 섬겨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은요, 우리에게 늘 유혹하는, 마귀는 유혹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머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가 있어. 네가 아니면 안 돼.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선악과를 먹어야 돼. 그래야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가 있어. 너 없으면 안 돼. 네가 최고야.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의 밑에 가서 조용히 살아라. 그러면 섬겨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좋아하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거는요, 머리를 좋아해요. 머리. 여러분, 고사 지낼 때 돼지 넓적다리를 드려요? 아니면 몸통을 드려요? 뭘 드려요? 네. 난 참 희한하더라고. 아니, 고사 지내면은요, 큰 먹을 만한 그런 큰 넓적다리 그냥 하나 탁 잘라가지고 탁 올려놓고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걸 뜯어 먹으면 좋을 텐데, 이 머리는 별로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머리를 이렇게 드리려면은요, 그냥 잡아가지고 드리면 안 되고, 고사용은요, 그냥 눈꼬리를 싹 올리고 그냥 입도 착 올리고 입도 살짝 벌려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신사임당이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그럼 다 자기들이 갖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뭘 좋아하는 줄 아시면 머리를 좋아해요. 네가 머리가 될 수 있어. 머리가 돼야 돼. 근데 세례 요한은요, 겸손하게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안 됐습니다. 나는 소리야. 나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엄청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공생애가 딱 시작되면서, 주님의 사역이, 메시아 사역이 시작되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모든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다 보내고 어느 날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졌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다른 사람이 나를 왜 인정 안 해주는 거야? 나를 왜 안 내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고 세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겸손하게 우리를 허리 동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리를 그렇게 떠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필요 없습니다. 머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마귀와 하나님의 차이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조금만이라도 큰 소리 내고 나팔 불고 자랑하려고 떵떵거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은 주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과 삶은요, 광야의 서리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소극적인 측면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더 적극적인 측면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지만은요, 나를 통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가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치는 자리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굳게 하라.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런 일들을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기는 사라지고 주님이 높였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최대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던 믿음의 마지막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얼마나 소개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1장 7절 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잘 되시면 나는 망하도 괜찮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의미로 주님만을 위해서 막 역할을 감당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요, 지하철을 탁 이렇게 타고 왔는데 어떤 여인이 딱 와서 내 옆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딱 오더니 어떤 큰 백을 하나 딱 넣더니, 승객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선 것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면 윤택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이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돈 10,000원도 아니고 5,000원입니다. 5,000원에 하나만 드리냐? 아닙니다. 2개를 드립니다.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사람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 사람 목사하면 진짜 잘하겠다네. 그런데 쏙 빨려들게 하는데요, 그래 가그러니까 어떤 아줌마, 아저씨 저 하나 주세요. 탁 그러면서 하나씩 말 안 해도 다 내 무릎에 착 이렇게 걸리고 샥 돌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무릎 위에 있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여러분에게 행복을 선물해 줄 거고 막 거기였는데요. 야, 그거는 녹음해가지고 외워놓을 걸 그랬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사람들이 멍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사야 될까 말까 그러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 옆에 아줌마가 이걸 다 하나 사더니 아저씨 잠깐만요, 저 5개만 더 주세요 하면서 5개. 깜짝 놀랐어요. 저거 얼마나 좋은 건데 저렇게, 그래서 선물 주려고 이렇게 사나 봐요. 그래가지고 했더니요, 아니 멈칫 했던 사람들이요, 그 아줌마가 사더니 5개를 더 달라고 그러니까 지나가고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막 백에서 돈 내가지고 그래서 줬는데 우리 칸 안에서 꽤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나는 딱 내렸지. 그래서 마지막에서 내리는데 그 아줌마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줌마 대단하다 그랬더니요, 빨리 내리더니 그 다음 칸을 가지고 또 타더라고. 보니까 그 아줌마 바람잡이였어요. 야, 여러분, 바람잡이는 나쁜 거예요. 좋은 표현으로 쓰지 않는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바람잡이였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바람잡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를 증거, 매일매일 감사, 매일 헌신, 매일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능력이 그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제부터는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만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세례 요한이었지만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그런 세대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됐던 그런 말씀이 증거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삶이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70, 80, 100살까지 살면 뭐예요? 의미도 없이 가치도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산다고 할지라도 짧은 인생을 살고 인생이 이슬처럼 사라졌던 그런 삶이지만 그의 삶은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일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저는 그 세례 요한의 믿음은 검소한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희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서 한 주간도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향해서 힘있게 믿음으로 정진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